네, 우리 함께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51편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4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가지고 계신 성경과 또 앞에 나와 있는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시편 51편 말씀을 바탕으로 상한 심령과 창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성도님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 예배당까지 오시기까지 좀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마음들 혹은 또 육체에 여러 어려움들 있을 줄 압니다. 솔직히요, 여기 서 있는 저 또한 이 금요일 저녁에 나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와야 되거든요. 하루를 또 일주일을 부단히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이 시간만 되면은 상당히 피로합니다. 그래서요, 금요 기도회에 나온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저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한 주를 정신없이 그리고 또 부지런히 지내고 나면은 우리의 육신이 당연히 집에서 쉬기를 너무나도 원합니다. 이 시간만 되면은 사실 평일 다른 요일들에서는 우리는 이 시간에 집에서 쉬고 있잖아요. 피로감만 놓고 본다면은 지금 이 시간 푹신한 소파 위에서 누워서 쉬는 것이 사실은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주 금요일이 되면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또 이 시간 함께 앉아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이 이후에는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하죠. 성도님들, 쉼을 포기하면서까지 도대체 왜 우리는 이 밤에 이 말씀 앞에 또 기도의 자리로 자원해서 나오는 걸까요? 아마 저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각자의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지켜온 신앙의 습관 때문에 나온 분들도 있을 겁니다. 빠지면 왠지 마음이 불편해서 나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의 책임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거룩한 책임감과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때로는요, 그래도 내가 성도인데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나 자신에게 증명하고 싶어서 나오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성도님들, 그런데요, 이런 의무감이나 습관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진짜 본심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매주 나오는 이유는 솔직하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께만 외칠 수 있는 그 답답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는 모이는 거 아닙니까? 한 주간
내 뜻대로 되지 않았었던 막막한 일상들의 문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무너졌었던 부끄러운 죄악과 나의 나태함의 모습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꺾이지 않았었던 한 주간의 내 교만한 모습들,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이 답답하고 무거운 그 상한 심령을 끌어안고 주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이렇게 힘듭니다. 저 좀 위로해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싶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한 주간 지친 일상과 내 안의 영적인 나태함을 애써 감추려 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신 그 진솔함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한 주간 말씀대로 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부끄럽고 답답한 마음만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도 될까? 스스로 그런 자격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게 뭔가 무겁고 또 망설여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무언가 번듯한 성과를 반드시 가져와야만 인정을 받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러한 삶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다 보니 주님 앞에서도 그러한 잣대를 들이밀면서 신앙을 합니다. 성도님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51편의 고백, 이 고백을 보면요, 우리가 안고 온 이 진솔한 상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시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역시 인생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서 자신의 치명적인 죄악과 영적인 무능력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내세울 것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요구하는 제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버거운 삶의 짐과 정직하게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끌어안으시고 치유하시는지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은요, 앞서 얘기했듯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요,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에 이 시편을 기록하는데요. 어떠한 배경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게 방치하죠. 그리고 나서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당신이 우리아를 죽인 그 사람이라 라는 선고를 들었습니다. 완전히 도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파탄난 순간에 기록한 시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51편의 시편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고백을 들여다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는 깨끗이 정돈된 마음과 회복된 신앙의 열심이 아니라 자신의 날 것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음을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은 다윗은 지금 자신의 영적 상태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악의 무게, 그리고 자신의 이 영적 타락이 단순히 반성 몇 번 하거나 주님 앞에 기도를 조금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덮을 수 있는 가벼운 상처가 아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는데요. 말씀을 보면 다윗은 주님 앞에 나의 영혼을 회복해 달라고 간구하는 게 아니라 창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창조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창조의 기사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창조라는 단어는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쓰신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자신 내면이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순간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 주님, 나의 마음을 다시 정케 하는 것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회복해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요, 다시 만들어져야만 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솔직한 마음, 또 그가 가지고 품고 살아왔었던 상한 심령이었습니다. 성도님도 오늘날 우리도 다윗이 느꼈던 것처럼 이 막막한 마음에 대한 탄식이 있지 않습니까?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우리 역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신앙의 나태함을 고치려 해도 노력해봅니다. 내 결심으로 교만과 은밀한 죄를 끊어내려고 수없이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결단을 하지만 그 결단이 며칠은커녕 단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종종 마주합니다. 이제는 화내지 말아야지 결심해놓고 하루도 채 안 돼서 자녀나 배우자의 말 한마디에 참지 못해 나의 감정들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다짐해놓고 당장 눈앞에 놓인 재정의 압박과 일상의 문제들 앞에서는 하나님보다 돈과 사람과 세상의 가치들을 더 의지합니다. 기도해야지, 주님 앞에 더욱 열심히 해야지 고백하면서도 퇴근한 이후에는 피곤하다라는 이유로 내 영혼보다 육신을 더 돌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알면서도 반복했었던 죄악들, 주님 앞에 온전하게 구하지 못했었던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들, 말씀을 새까맣게 잊고 살아온 날들 앞에서 다윗의 이 고백은요,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단순히 반성 몇 번, 주님 앞에 눈물 몇 방울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내 영혼의 철저한 무능 앞에 그 무능을 마주할 때 우리 역시 다윗처럼 주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주님, 회복만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다시 창조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부끄럽고 버거운 마음을 거룩한 척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절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부서진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깊이 깨닫고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아멘. 성도님들, 이 17절 말씀에서 상한 심령으로 기록된 이 단어는요, 질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난 상태 또는 뼈가 꺾여서 스스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상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복구가 불가능하고요, 완전히 파손된 상태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파손된 상태였습니다. 또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파손되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상태임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규칙대로라면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수리할 가치도 없는 이러한 질그릇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질그릇을 구매하겠죠. 그런데 1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이 철저히 파손된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쓸모없다며 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왜 주님은 당장에 버려도 괜찮은 그러한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역설적이게도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완전한 무능의 상태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완벽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 의지와 열심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같은 맥락으로요, 내가 스스로를 잘 포장하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날 공간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 힘이 완벽하게 빠지고 또 내 삶이 산산조각 났을 때 주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두 손과 두 발을 모두 다 들 때 비로소 우리는 그때야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혹시 금식기도 해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금식기도 하면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20대 초반 때는 금식기도를 정말 자주 했었는데요. 첫날부터 3일째 되는 날까지 굉장히 힘듭니다. 음식 생각이 엄청나게 많이 나고요. 또 배가 고픈 이 공복의 이 복통이 굉장히 괴롭고 힘듭니다. 그런데 저는 3일이 지난 이후부터는 생각보다 수월하게 흘러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몸에 힘이 없으니까 뭔가 행동과 생각이 차분해지기 시작해요. 에너지를 아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결함이 이런 건가? 라는 생각과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괴로울 때마다 계속 주님을 찾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훌륭한 성과나 흠없는 도덕성이 아니라 철저히 실패한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붙잡을 것 없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철저한 항복의 상태요.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을 의지함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찾는 그 철저한 항복의 상태. 주님은요, 그러한 예배,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일상의 실패와 무거운 마음을 그대로 끌어안고 억지로라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결코 주님 앞에서 헛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금요일 저녁 예배의 자리를 앞두고 늘 현실적인 고민과 싸웁니다. 오늘 하루 너무 피곤한데 그냥 쉴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요. 아마 이런 체력적인 한계와 바쁜 일상의 압박이 오늘 예배에 오는 발걸음을 참 무겁게 만들었을 겁니다. 간신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아무런 마음 없이 그저 피곤한 몸만 이끌고 내가 이렇게 나왔는데 주님이 이 예배를 온전히 받으실까? 스스로 반문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피곤에 지치고 세상의 짐에 짓눌려 부서진 상태 그대로 들고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자격이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체력의 한계와 삶의 고단함을 안고 나올 때 주님은 그 자리에서 비로소 창조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개선이 아닙니다. 회복도 아니고요. 인간의 손이 닿을 수 없는 자리에서 새롭게 빚어내시는 창조입니다. 이 치유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온전히 채우시는 은혜인 겁니다.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하는데요. 오늘 이 밤 기도하실 때 멋진 신앙의 언어를 만들려고 애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잘 다듬어진 기도문으로 내 상태를 주님 앞에 잘 포장해서 드리기보다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쏟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지었었던 죄악들, 반복했었던 나의 나태함들, 억울한 마음들, 답답한 마음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무거운 마음들, 눈물도 나오지 않는 그 메마른 고통까지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쏟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 것 그대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원하시는 가장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올려드릴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새 마음을 창조해 내실 겁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오늘 경험했었던 새로운 은혜로 내일 하루를 살아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 상한 심령 그대로 주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창조의 은혜와 회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성도님들, 다윗이 고백한 이 산산조각난 상한 심령, 이거는요 우리의 철저한 약함을 의미합니다. 내 힘으로는 단 하루도 말씀대로 살 수 없고 일상의 피곤함과 삶의 무게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 그게 솔직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은 이 약함을 쓸모없다라고 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철저한 약함이 은혜가 들어올 가장 완벽한 조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진리를 고백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